오늘 우리가 살피고 또 듣게 되는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즉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 자체가 세대주의적인, 20세기에 일어나는 세대주의적인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이제 오해를 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하려고 하고, 특히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었던 아마도 대부분의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크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환난과 주님의 오심 자체를 아주 깊게 연관을 시킵니다. 신자들의 환난과. 그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에서처럼 아주 이제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을 때, 특히 기독교가 전파되고 난 다음에 곧장 생겨났던 경술국식, 외교권이나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이런 일들과 더불어 일제의 그 핍박,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면 항상 그 내세적이 되고 현실 도피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물론 그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신앙을 가지고 버텼죠.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일부분의 도움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신학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신학의 정통에 있어서도 벗어나고 올바른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21장 처음 시작에 과부가 드린 이 헌금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하여 칭찬을 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넣었다가 핵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이 넣었다는 것 자체를 핵심적으로 이해하려면 과부의 이 2렙돈 자체가 절대적 가치로서 많이 넣은 건 아니죠. 그러니 이것을 상대적인 가치로, 과부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이런 상대적인 측면에서 과부를 칭찬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헌금의 정신은 그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헌금의 정신의 올바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과부가 이 사람이 과부이고 또 이 사람이 얼마를 넣었느냐를 드러내시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과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죠. 과부가 나는 과부요, 나는 2렙돈을 냅니다 하고 내는 건 아니었겠죠.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의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가 된 것,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가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2렙돈밖에 없는 게, 2렙돈 자체가, 얼마 없는 이 2렙돈 자체가 생활비 전체라는 것 자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우리가 얼마를 하는 게 많이 하는 거냐?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을 하는 게 많이 하는 거냐? 혹은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을 하면 다른 사람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냐?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든 아니면 200만 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된 것 아니잖아요? 또는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싶어서 된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헌금 생활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왜 필요하냐 하면 2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20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외식함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헌금은 외식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헌금 자체가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헌금에 있어서도 본질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20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서기관들의 외식함, 그것을 경계하시는,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요.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예상외로 부자들이 풍성한 가운데 내어놓은 헌금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헌금을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니, 2렙돈 정도가 아무리 생활비 정도로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만 칭찬해서는 되겠습니까? 왜냐? 부자들이 풍성한 가운데 많이 내어놓은 것도 나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 길을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건물을 보십시오. 저 커다란 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한 중에 부자들이 많이 내어놓은 것 중에 이렇게 큰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렙돈 얼만큼 받아야 이러한 성전을 짓겠습니까? 부자들이 큰 돈을 내어놔야 큰 성전도 짓고 아름다운 성전 아름답게 꾸미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파괴되느냐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이토록 아름답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실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성전 값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외식의 측면, 20장에서부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외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외식함으로써 내어놓은 헌금이 그것이 얼마나 되고 얼만큼 겉을 화려하게 꾸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은 성전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성전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성전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답고 큰 돌로 지었느냐, 얼마나 금칠을 많이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참으시며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으로 하여금 바르게 그 본질적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음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은
외식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파괴가 임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본질적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면 말씀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학기 초에도 예,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왔는데, 지 친구랑 왔는데 왔다 갈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래 뭐 여기만 말고 뭐 또 다녀보겠지 그랬더니 그러겠대. 그래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야? 그래 물어봤어요. 그 아침 시간에. 그랬더니 말씀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지금 안 옵니다. 한 번 오고 안 왔습니다. 말씀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말씀이 좋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좋아야죠. 말씀이 좋다는 건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는 또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5월 5일 날 이문현 형제가 왔다 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좋은 교회냐? 목사님 설교가 그런 말 안 하고 장로님이 좋고 유복희 집사님이 자기 이름도 불러주고 여러분 그 말을 의연이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창성이도 왔을 때 자기가 교회를 아직까지 안 다니고 있대요. 못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는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친구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좋은 어른들이 계셔서 자기는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아름다움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른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어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가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성숙해가며 해가 갈수록 더 성숙한 본질적 아름다움, 교회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고 건물도 짓고 사람도 몇백 명이 모이고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정말로 교회의 본질적 아름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회의 기준을 자꾸만 몇 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몇 년 만에 몇 명에 도달하고 몇 년 만에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하고 그런 것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자꾸만 정의 내리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안 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떠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다녀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그래 어느 교회 다녀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니 요즘은 안 나가네요 그래. 안 나가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할까요?
가끔 온라인 보거든요. 온라인 한번 이렇게 켜놓고 그걸 예배 출석 정도로 생각하고 믿음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요. 자기 부모님도 처음에는 찝찝하게 막 골프 치러 가더니 이제는 막 주일만 되면 즐거워한답니다. 교회 가기 즐거워서가 아니라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즐겁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도 잘못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즐거웠던 게 없어요. 와가지고 자기 말 들어주는 어른도 없었고, 자기한테 관심 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저 아주 열심히 한다. 칭찬해주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좀, 그러면, 야, 너 왜 안 그래? 왜 못해? 라고 질책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되느냐?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로서는, 나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아직도 꺾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일로 기도하는지 몰라도 저는 엄청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본질적, 교회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이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7절에 보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연관시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라는 것 자체가 역사상 AD 70년에 66년부터 있었던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의 마지막에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이제 예루살렘 파괴로 끝나게 되는데 지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파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만약에 파괴된다면 그것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쪽의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끝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되는 건 세상의 종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전 파괴가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당시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종말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이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하며 자기를 따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 사람들은 특히 또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안 믿으면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 AD 70년 이후에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벌써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경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4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왜?
이 성전이 본질적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외식함으로써 사람들을 더한 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치가 끝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전 파괴가 종말과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관하여서 또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그래서 종말 시대의 시작이자 끝을 향하여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그 마지막 새 시대의 시작으로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들릴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10절부터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 박해가 일어날 것.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하여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도리어 그러한 박해,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절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당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의 정황들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파괴가 일어나느냐 하면 군대들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성전 파괴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으로 멸망의 날이 이른 줄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군단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결국은 함락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다 쫓겨나게 됩니다. 다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언제?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게 인간적으로 맞죠. 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벌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날인데 이 날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랍니다. 여기에 기록된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구약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내리시느냐? 이스라엘에게 하시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에 의하여서 그 나라의 운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만약에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모든 것, 핵심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날을 말씀해 주신, 예언하여 말씀해 주신 그 일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징벌이 아니라 최종적인 징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또한 이 일이 일어날 때에 23절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이날 즉 하나님의 징벌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할지에 대하여서 23절에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비참한지, 그 진노 아래에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어머니조차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로마 제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파괴는 그냥 옛날에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임하셔서 땅의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며, 창세기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에덴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분이셨잖아요. 그것의 상징이 성전 안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그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것은 옛 언약이 이제 다 했다. 옛 시대는 이제 폐하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파괴는 종말의 시작이요, 종말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는 그 내용이 갑작스럽게 재림의 때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종말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파괴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의 파괴가 옛 시대를 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임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징조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간격 훨씬 넘어서 그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있게 될 일과 재림 때에 있게 될 일을 연이어서 한 묶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에부터 보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가 있으리라. 여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말은 대부분 성경에서는 세계 권력 질서의 대혼란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도 우주에서도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징조라기보다는 무서워할 만한 것들. 그래서 26절에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돈 룩업이라고 있습니다. 돈 룩업이라고 있는데 소행성이 지구로 오는 걸 보죠. 그래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이제 파괴될 지구에게 진짜 지구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아이고, 눈을 번쩍 뜨네.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유명한 여가수가 나와서 부르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Just look up이라고. 하늘 좀 봐라. 위를 좀 봐라. 위를 봐야 소행성이 오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혼란에서 비롯되는 자기 권력의 누수 같은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구호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느냐면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 여러분, 종말이 오겠는가? 종말이 오는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가? 요즘 사람들의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기 위하여서 여가수를 통해서 Just look up, 위를 좀 보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반대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위를 보지 못하도록 Don't look up의 구호를 외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서 오시는 주님을 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 머리를 들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름 다 종말을 예견합니다. 이제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종말이 오죠. 지구 종말을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곧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지구는 곧 멸망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향후 45년인가요? 그 안에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낮추지 않으면 1.5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세상은 끝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Don't look up.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4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분명하게 예언하셨고, 더불어서 마지막 이 온 우주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일어나 머리를 드는 거죠. 머리를 들어서 just look up. 아리아나 그란데가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 내용은 엉망입니다. 노래 내용은 엉망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 말씀 예언하셨으니 그 오시는 주님을 머리를 들어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보라고 말 안 합니다. 2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그러므로 모든 징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머리를 들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실질적인 삶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34절부터 나오는 것,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술 먹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실제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37절에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쉬시니라는 이 말은, 여러분, 쉬신다 하는 이 말은 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울리조마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이 쉬셨다는 말은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잖아요. 산에 가서 쉴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산에 가서 쉬죠. 텐트 쳐놓고 캠핑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쉬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아울리조마이라는 말은 밤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밤을 보내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6월절을 지난 때란 말이에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6월절이 지난 때가 아니죠. 네. 6월절 직전이란 말이에요. 6월절 직전. 6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 돼서 예수님은 붙잡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 하는 곳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셨죠. 여기 쉬셨다는 말은 낮에 성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으니 아따 피곤하다. 산에 가가지고 좀 쉬자. 산소도 좀 많이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아울리조마이 하신 것은 거기에서 밤을 보내셨다는 것. 그냥 밤에 거기 계셨다는 뜻이죠. 거기서 쉬셨느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쉬시지 않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더 강조되죠. 가서 쉬셨는지 기도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서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낮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으로 가셔서 그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혼란과 곤고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예루살렘 파괴에 관한 것은 제자들이 누가가, 마태가 7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냥 써놓은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하여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AD 70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심에 관한, 다시 오신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도 믿어야죠. 언제 옵니까? 곧 오십니다. 언제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징조가 있을 겁니다. 1월 성신의 징조,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도 징조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종말의 시대에는 미혹하는 시대라서 많은 그리스도가, 많은 구원자가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사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철학과 과학이 또는 문화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온갖 것에서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미혹의 시대가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죠. 우리를 감옥으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고 감옥으로 데려다 놓지 않아도 감옥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예언으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고개를 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그런 것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자, 머리를 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셔서 밤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낮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밤이 이르르면 전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박해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 믿음을 향한 조롱, 그게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창피해서 내가 기독교인인 거 못 밝힐 때가 많잖아요. 머리를 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들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